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절부터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PPT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가진 성경 함께 찾아봐 주시기 바래요. 21장 열왕기상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나봇의 포도밭이라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밭.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나요? 나봇의 포도밭 사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이스르엘이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알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그 큰 땅 중에 한 지역이 되었던 곳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 예, 그곳은 이제 군사 요충지였고 수도였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보다 낮은 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따뜻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대부분 산지 쪽이거든요. 산 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삶의 터전이었는데 여튼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게 포도 재배랑 그 올리브 재배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경으로 좀 알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포도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을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 포도밭을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아합 왕 하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죠. 이스라엘 왕 중에 역대 최고 악하기로 유명한 왕. 성경은 그를 최고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역사의 많은 문헌들은 고고학적 발견 문서들은 그 왕이 건축에도 조예가 깊었고 정치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아닌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 보시기에 훌륭해 보이고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차영지가 될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봇의 위대함이거든요. 위대함. 이 나봇이 뭐가 그렇게 위대했느냐. 나봇 이야기는 여튼 나봇이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그 포도밭을 뺏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포도밭이 굉장히 이스라엘 이 아합이 건축에 조예가 있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 건축 조예가 있는 이 아합이 왕궁을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굉장히 따뜻한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 거기다가도 왕궁을 짓는데 그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는데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가지고 싶어서 그냥 강제로 뺏는 것은 왕의 채통도 있고 보는 눈도 많기 때문에 딜을 하나 해요.
그래서 나봇에게 나봇을 불러가지고 야, 네 포도밭 참 좋구나. 그러니까 나봇이 왕이요, 제가 포도밭 참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러고 대화를 했겠죠. 그때 아합 왕이 그래, 그 좋은 포도밭 나한테 줄 수 없느냐? 내가 그냥 빼앗지 않겠다. 내가 훌륭한 왕이잖니. 그러니까 그거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밭, 땅도 기름지고 더 넓은 포도밭을 너에게 줄게. 혹시 네가 포도밭을 원하지 않고 네가 다른 것으로 좀 먹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포도밭에 맞게끔, 아니 그 이상으로 가능성까지 보아서 내가 값을 쳐주겠다. 돈으로 지불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그 포도밭 나한테 넘기고 더 많은 이익을 네가 가지고 가라. 괜찮은 제안 아니니 거래할까? 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굉장히 괜찮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진 포도밭이 더 큰 포도밭을 바꾸어 준다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포도밭, 내가 원하는 그 지금 가진 포도밭에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까지 다 보고 값을 쳐주겠다는데, 뭐 그거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 먹고 살려면 왕 말도 좀 듣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왕이 신사적으로 나오니까 나봇 입장에서는 그렇게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팔지를 않아요. 예, 팔지를 안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우리 읽은 말씀 중에 3절에 보시면 그거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도밭을 팔지 않았는데, 이 포도밭을 팔지 않은 이 나봇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 말씀 보니까 땅은 팔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위대하다고 평가를 했을까? 땅 팔지 않은 게 그렇게 위대한가? 물론 하나님이 금하심에 있어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그 이유. 일전에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고대의 사회에서는 신들이 다 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신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땅을 수여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땅들이 신들이 소유한다고 생각을 안 하죠.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의 시대에는 땅은 다 신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신으로부터 땅을 수여받은 사람은 그 땅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추구하며 그렇게 경작하고 원하는 농산물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땅의 개념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의 목적은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가진 자가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맞추면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왜? 기억한다. 박다윤 손 든 거야? 다윤이 손 든 거 같은데. 다윤이는 근데 손 들면 알 것 같아. 다윤 알지? 알아? 잠시만, 화면이 여기 있어. 왔다 갔다. 오케이. 그래요. 다윤이 아마 알 것 같고, 또 아는 분, 나 알 것 같다. 없네요. 역시. 그래서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달라요. 왜 주셨을까? 그 땅을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것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주신 거지.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온라인에 그 공간을 주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방에서 쉬고 밥 먹고 뭐 공부하고, 맞아요. 그것도 해야죠. 하지만 그 땅을 주신, 그 삶의 공간을 주신 주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합이라는 자가 악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이게 악이에요, 악. 그 악한 어떤 그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막 여러분 시험에 떨어뜨리고, 뭐 여러분 길 가다가 뭐 갑자기 병에 걸리게 하고, 물론 그런 방법도 사용하지만 그런 방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세력의 주 전략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런 아프다든지, 그쵸? 건강에 해를 받으면 딱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붙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지만 나중에는 막 포기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이게 악한 세력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아프고 때론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것이 바로 뭐다?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목적. 예. 그래서 이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주일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을 삼았는지, 목적을 삼았는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기뻤는지, 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많은 간증들도 듣고 그런 이제 은혜들도 듣겠죠. 그렇죠? 목장 모임 여러분도 하고 하면 난 친구는 이제 삶 속에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다. 사실은 그런 기쁨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표현하는 거 뭐 사실 시험에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당장 뭔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주신 기쁨 그 자체가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살아가는 삶 자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것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은 거죠.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보물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나는 그거 포기 못합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야, 저거 뺏고 싶은데 저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어떡하냐. 아합왕에게 있어 땅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떻게 할지 몰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이 왕비예요, 왕비. 자, 아합이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게 이제 이세벨이란 이 여자가 수면에 오르도록 만든 사람이 나봇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아합의 아내예요. 한마디로 왕비죠. 그렇죠? 근데 이 이세벨이란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두로에서 아합 왕에게 와서 어떻게 보면 결혼한 여자인데 두로에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방신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여자 때문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에게 그 숭배하는 전념이 돼버리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했던 근원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악의 근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세벨을.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은 이 바알 신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심장부에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신에 열광하게 만들었던 그 근원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세벨의 만행이 뒤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사건을 보면서 이세벨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제 PPT 있죠, 여러분? 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여 내가 그거 빼앗아 줄게요 라고 이제 수면에 등장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전략을 짜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예.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 아합 왕에게 바쳐요. 아합 왕은 기분이 좋죠. 와, 난 손도 쓰지 않았는데 역시 내가 아내를 잘 얻었다고. 내 아내가 내가 전혀 손 쓰지 않은 일을 본인이 다 해결해 줬구나 하고 기분 좋게 이제 그 나봇의 포도밭을 이제는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서 그렇게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예언자였던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땅을 소유하려고 나봇의 포도밭을 소유하려고 가고 있었던 아합에게 나타나가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악한 왕이여 라고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 24절 자 같이 25, 26절이죠. 예. 25, 26절 네, 보여주세요.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성경은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한 이유가 바로 이세벨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이세벨이라는 죄의 근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원, 죄의 뿌리죠. 그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사실은 아합 왕은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뿌리가 지금까지는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봇의 이 포도밭 사건에서 비로소 이세벨이란 여자의 죄의 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세벨 너를 심판할 것이다라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는 거예요. 나봇이 위대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했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니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냐? 그의 죽음을 통해 뭐가 드러났느냐? 이스라엘의 죄의 뿌리가 드러났고 그 뿌리가 심판받는 그 위대한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나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죄의 뿌리인 이세벨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민족의 죄의 뿌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도려내는 그 사건이 바로 나봇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남들이 다 말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최고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봇이 그 좋은 포도밭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엄청난 소출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먹고 살게 만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봇은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위해 싸우며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그 삶을 살면 포도밭도 농사도 잘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야 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결국은 누명 쓰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비참해요. 하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뭐가 이 북이스라엘을 뿌리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죄의 근원이었던 바알을 섬기게 했던 그 근원이었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죄의 근원이 도려내진 이유는 나봇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인물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사탄이 유혹해서 떡덩이를, 그렇죠?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하면서 하나님 말고 떡으로 살아라, 뛰어내려라, 권력을 얻어라, 하지만 나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그 삶을 지키고 그것으로 투쟁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마지막 달렸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하나님이 놓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손을 끝까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남들은 그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 뿌리채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제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금 설령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코에 숨이 멈춰도 우리는 주님 품에 안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끝까지 추구했던 그가 바로 그 위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이 사실 위대한 거예요. 나봇이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아합이 심판받는 이유에서 땅을 빼앗았다라고 심판한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빼앗은 것이었고 그 삶을 위해 투쟁하였고 그 삶을 빼앗기지 않는 그 아합의 삶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사건은 이 일을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이여 당신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세벨 저 여자도 하나님이 비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자 이 엘리야의 심판의 선포에 이전에는 아합이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아합이 보시면 27절부터 보시면 아합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 악하기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여기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 악한 자의 회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아합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땅인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지 못합니다. 성경은 빼앗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빼앗으러 가는 길에 심판의 선포를 들었고 그래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 나봇의 포도밭을 결국은 아합 왕이 빼앗지 않습니다. 빼앗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설령 우리의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빼앗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을 망쳐서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세상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다 빼앗아가라.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은 너희들은 건드리지 못한다. 이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나아가야 될 최종 방향이기 때문에 그거 빼앗기지 않으면 당당하다라는 거죠.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 삶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지금 많은 친구들 그쵸, 절반인데, 절반은 지금 카메라를 끄고 있는데, 카메라 끄고 있는 친구들 제 설교 잘 듣고 계시죠?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쵸, 얼굴을 보이면 집중이 되지 않을까 봐 끈 것으로 이해하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고,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상황을 보내고 있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을 텐데, 우리 김건희 카메라를 켰어요. 위대합니다. 예. 나봇과 같이 위대한 자가 우리 김건희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친구들도 다 그렇고요. 예. 그런데 그 무너진 삶에서도 무너진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말한다라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삶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고 그래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삶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무너진 거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만지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때론 사랑한다라고 속삭임을 듣고 때로는 나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이 삶,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붙들고 남은 올 한 해도 승리할 것이고 앞으로 이 삶을 붙드는 진정한 차세대 영적 지도자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나봇의 위대함이 우리의 위대함이 될 줄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지 못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이전처럼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라고, 무너진 거 없다고.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무너뜨렸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고 정말로 네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있다고.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그 삶이 너에게 있고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금 믿음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고 스스로를 원망하지만 한순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져야 되는 그것은 무너져야 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더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위대한 신앙인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차영기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하여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굳건히 서 있다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사형지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영지는 세상을 향해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무너졌다고,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때에 무너진 것 없다고. 힘든 이 순간, 힘든 것은 힘들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에 우리 삶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그러한 차영지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삶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신앙인으로서 당당한 한 주, 그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워 목장 아이들, 차영지 되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들 다 무너지고 힘들다고 말할 때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무너지지 않았다고 외치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차영지 되기를 결단하는 파워 목장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 함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광고 진행하고 다시 우리 목장별로 소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따로 별다른 생일자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어제 우리 유빈이 생일이었고, 어제 맞나요? 엊그제였나? 그 16일 금요일 유빈이 생일이었고, 또 17일에는 대환이 생일인데 요즘 대환이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 듣기도 힘들고. 우리 대환이 여러분들 사랑과 관심으로 대환이 많이 연락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중에 파워봇에서부터 메시지가 많이 왔죠. 여러분 메시지 많이 온다고 벌써 뭐 알림 끄고 뭐 친구 추가 삭제하고 뭐 차단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 칭찬 릴레이 챌린지가 한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4번째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지목을 당하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지목을 당하지 않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칭찬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칭찬 릴레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는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방법은 매 메시지 하단에 참여 방법이라는 버튼 누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파워봇으로 답장하듯이 누구 칭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니까는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함께 대면 예배 돌아오기 전에 조금 미리 온라인으로 좀 친해지는 온라인으로 좀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여러분들 11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가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 111 여러분들 그때에 맞춰서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주시면 좋겠고, 온라인 예배도 병행되어서 진행되니까는 심각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한 약 7분 정도 소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목장별로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선생님들은 더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